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성경 충만케 하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도를 마음 깊이 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춤추며 뛰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는 2022년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어저께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하셨습니다. 또 세 가지 경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의도 내리셨습니다. 과거에 두렙돈 사건도 이때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하셨고 종말의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바로 이 둘째 날 화요일 날 하신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부활을 준비하시며 여러 가지 교훈과 논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인간의 죄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보아야 하는가? 이제 곧 마스크를 벗는 논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많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요, 성경에서 전염병을 바라보는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 자비하심의 최고봉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염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말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따라서 전염병은요,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보응, 벌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죄악은요, 우리의 모든 병은, 재앙은 우리의 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근본을 따져가면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통해서 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범죄함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전염병으로 저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전염병을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3분의 1만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염병은 틀림없이 3분의 1, 30%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염병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의 의도적인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염병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악질과 독종 재앙을 보시면, 특별히 악질 재앙을 보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질이나 독종을 보내서 전염병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어떤 해석들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예표요 여정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동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험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전염병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코로나19에 대한 30%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라는 것,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입을 모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 또 주일날 식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데 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달으라는 것, 또 하나는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자유로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의도이십니다. 어떤 목적이라기보다 영광 받으시며 보여주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으며 어떤 목적도 초월하는 것처럼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과 함께 얘기하시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욥이 나눈 대화가 욥기서 8장 4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추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쁜 소리로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욥이 질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질병에 걸린 욥에게 이제 원망하는 욥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그와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무엇하고 있었는데 너에게 닥친 그 질병과 고난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욥의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염병이나 그런 저주들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특별히 전염병에 관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염병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정말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으신가. 주님은 틀림없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전염병을 찾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무리라는 건 없다. 끝은 보이지 않는다. 또 스텔스 코로나가 나타났고 XE 버전과 XD 버전이 나타나서 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주님의 코로나19의 사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또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코로나를 통해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